창세기 64번째 시간으로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미국인 성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씩 인사를 했습니다. 차례대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첫째에게 말합니다. 큰아들아 굿나잇. 그리고 둘째입니다. 둘째 딸아 행복했다 사랑한다 굿나잇. 그리고 셋째인 막내 아들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아버지가 숨을 고르고 눈물 먹은 목소리로 떨면서 말합니다. 막내야 굿바이. 막내가 대꾸합니다. 아버지, 형과 누나에게는 굿나잇 하면서 왜 나에게는 굿바이 합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들아, 네 형과 네 누나는 다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만날 수 있어. 천국에서 네 형과 누나는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이제 너와 나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 굿바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도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전도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막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장례를 치른 그 주일에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마지막까지 전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분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어쩔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어쩔 때는 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마음으로 판단하면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어쩔 땐 두렵고 어쩔 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고 마음은 늘 바뀝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함으로 증명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그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평상시에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몰라요. 그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를 복의 근원이라 내가 칭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좋아하셨습니까? 싫어하셨습니까? 싫어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고난이, 그 십자가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싫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겠습니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었어요. 내 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때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 믿음의 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그렇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악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나와 가나안 여자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이 여인은 보통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해요.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강조점이 좀 다른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혈통이 헬라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은 그 여자가 베니게의 수로보니게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여자는 유수타라는 여자였고 그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은 베레니게라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실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이방 여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 하나가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찌됐건 가나안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헬라어를 쓰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매몰차게 거절하죠. 나는 이방인이 먼저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좀 상처나는 말, 심한 말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을 듣고 여기 이 여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번, 상처를 받고 돌아간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상처받고 돌아간다. 2번,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욱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 여자는 1번을 선택합니까? 2번을 선택합니까? 2번이에요. 그 여자의 마음은 몰라요. 그 여자의 마음은 온갖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걸로 믿음이 있는 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고 돌아가지 않아요. 물론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상처도 조금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는 떠나가지 않고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에게 달려있는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 선택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녀의 선택을 보고 그녀의 행동을 보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뭘 보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부유해졌습니다. 그것도 심히 부유해졌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마지막 절이었죠.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순종했을 때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야곱이 심히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말씀하셨죠.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을 선택하고 또한 얼룩진 것, 또한 점 있는 염소를 선택하라.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선택입니다. 보통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열성이고 돌연변이기 때문에 동물 중에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 적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랬기에 그 결과가 43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주 뜻대로 순종하여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심히 풍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부유해지자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 야곱에게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유는 야곱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복덩어리였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니까, 복의 사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니까 야곱만 복받은 게 아니라 그 야곱과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도 부욕해 하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자, 그런데 야곱 자신이 부유해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라반의 아들들이 노골적으로 시기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야곱이 언제 그 삼촌 걸 빼앗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때문에 삼촌이 복을 받은 거지, 삼촌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삼촌의 아들들이 시기해서 지금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때문에 복 받았다. 아니, 우리 것을 다 빼앗았다. 태도가 달라졌어요. 야곱이 잘 되니까, 야곱이 부유하게 되니까. 삼촌 라반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옛날에는 야곱을 막 붙잡았어요. 아니까, 얘가 복덩어리나 아니까. 그런데 야곱 자신이 막 부유해지니까 야곱 삼촌이 옛날처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하나? 아마도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두 가지로 요약되었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계속 여기에 있을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죠. 막 시기하고 핍박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재산도 생겼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기다립니까?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야곱이 집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형 에서의 축복권, 또 아버지의 사랑 다 빼앗고 도망쳤잖아요. 그때 형이 너무 화가 나갖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 형 에서가 지금 집에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봐요. 이렇게 선택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선택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해요. 직장을 선택하고 집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뭔가를 선택해요. 근데 이렇게 선택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선택해도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만약에 사위를 본다는, 아니면 뭐 며느리를 본다고 할 때 100% 다 만족합니까? 다 그냥 다 동시에 안유하네. 이게 뭔 상황이지? 동시에 다 안유하네. 크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며느리가 한 3명 있다고 쳐요. 이 며느리는 선택하면 이게 좋고, 이 며느리는 선택하면 이게 좋고, 또 이 아들, 이 사위를 선택하면 이게 좋고.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고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기도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맞는지, 어떤 장소가 맞는지, 어떤 선택이 맞는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고민의 순간에 엎드리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야곱이 고민할 때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이 모호합니까? 명확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명확해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아요. 명확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반의 집을 떠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믿음이 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나의 고민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우유부단해요. 내가 흔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도 같고 저건 것도 같고 아리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답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나가야 돼요. 그러면 명확하게 들려요. 돌아가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않아야 됩니까? 고민하지 않아야 돼요. 돌아가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가느냐 남느냐로 고민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도 고민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느냐 남느냐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하느냐. 또 야곱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내들이 있잖아요. 이 아내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데리고 가느냐. 이제 이 고민,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응답을 받았는데도 갈까 말까, 기도를 실컷 하고 응답을 받아놓고도 또 고민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야곱은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다. 가기는 간데 어떻게 가야 할까? 그리고 이 아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라고 고민합니다. 자, 여기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도움이 돼요. 그것이 3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가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호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일에 하나님도 함께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도 함께 하실 거야. 그 증거가 뭡니까? 평안해요. 내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순종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되죠. 가도 문제가 있고 안 가도 문제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내 마음이 편한가?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네. 내 마음도 평안해.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은
이걸 덧붙이세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만 말하지 않고 내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한다, 직장 그만둬, 나머지 내가 챙겨준다, 부어준다, 치료해준다. 왜 그렇게 아둥부둥하게 사니? 나를 못 믿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항상 그걸 덧붙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내들.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떠납시다. 이것이 야곱의 핵심 요지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용건만 간단히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여기 야곱이 말하는 걸 잘 보면 당신의 아버지인가 나인가 선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즉 지금 야곱은요, 아버지와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당신 아버지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선택할 것입니까? 이게 아니라 당신 아버지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만이 아닙니다. 6절 7절도 보십시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지난 6년도 그렇고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은요, 아버지와 하나님을 대조시켜요. 11절도 보십시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이거 선택한 것, 이게 안 좋아 보여도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오히려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그러니 아내들이여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버지와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야곱의 설득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남을 이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특별히 수요 예배, 왜 내가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는지 여러분이 확실해야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한 안 믿는 가족들도 끌려올 줄 믿습니다. 야곱은 확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향으로 가려는 것은 내 선택이나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핍박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그러니 나는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당신들도 복 주실 것이다. 이게 확실하니까 아내들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수요 예배까지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왜 이런 예배를 계속 나옵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막연하면 주변 사람들도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유혹에 가지 마. 뭐 그렇게 가냐. 그런 유혹에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확실하면 그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교회 올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말라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믿음으로 와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복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라고. 세상에서 힘들고 찌달린 건 알지만 예배 드리는 순간에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도대체 저기에 가면 뭐가 있길래 저렇게 가지? 나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 흘리고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예배드리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안 믿는 가족을 통하여 유혹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물리치고 그 사람들까지도 다 끌고 오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제안에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예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도 우리들도 따라가겠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아내들은 야곱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겉으로 보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아내들 입장에서는요, 안 좋아요.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고 형제들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을 따라서 떠나가는 건요, 이 아내들 입장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요, 안 좋을 수 있다고요. 익숙한 고향입니다. 편한 고향입니다.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형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미지의 곳으로 떠난다는 건,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요, 더 안 좋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에 이 아내들은 누굴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언제 보실까요? 내 마음도 알지만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5만 가지 생각과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러잖아요. 여자만 갈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마음이 막 담대했다가도, 어쩔 때는 마음이 딱 수그러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기쁨이었다가, 어쩔 때는 또 기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몰라요. 마음으로 믿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믿음은 행동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행동?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라헬과 레아처럼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당장에는 불리해 보일지라도 그 선택을 따라가고 그 결정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영원히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